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며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였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한 성경을 줄줄 읽어내며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믿음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그 누구보다 최고로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통, 관습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한 예배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기 위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중심되었던 행동들에서 사람 중심된 행동, 즉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의미 없는 전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잘 보이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지 못하나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은 11조 하지 못하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자신의 행동들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변질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들, 사람들의 문화, 관습들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이것들을 따르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옳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의 행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남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 하였던 모습들,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을 비난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앞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예화이겠지만 지갑 안에 사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도사들이 고민하다가 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 고양이를 풀어 놓았습니다. 정말 그 뒤로 쥐들이 조용해지고 수도원은 예배하기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조용했던 수도원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양이가 예배를 방해한다며 고양이를 묶어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적어도 예배할 때는 고양이는 묶어두어야 한다라며 고양이는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 고양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고양이들이 그리웠던 수도원들은 다른 고양이를 한 마리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고양이는 예배하는 곳에서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는 이것이 전통이라고 하며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행위에만 집착되어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행위에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손을 씻고 안 씻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너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의미 없는 행위에만 중심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정말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 없이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부터 보면 가나안 여자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의 병이 낫기 위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자신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알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앞에서의 반응과는 또 다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너희들에게는 관심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아픈 딸을 귀신 들릴 딸을 위해 회복을 위해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내 딸이 회복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들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믿음이 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들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예수님마저도 무시하였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구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의 믿음이 크구나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 행위만을 보여지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